순종하면 기적을 보리라.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면 내가 변화시키리라. 이번에 하나님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거기 있는 유대인들처럼 아주 못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또 아주 착한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능력 없어가지고 귀신 위에 뒤씌워지는 그런 일 만나지 않고 능력 받아서 영적 권세로 영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네, 당신은 축복의 통로. 뒤에 분에게도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뒤에 분에게도 인사.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요. 예. 또 방문해 주시고 오셔서 감사하고. 어색하시죠? 제 눈빛 마주치기도 좀 어색하고 앉아있기도 좀 미안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권사님 저쪽으로 가시면 좀 낫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겨자씨를 이렇게 심는다고 했어요. 제가 오늘 성경 보다가 정말 내가 목사가 허당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 보지 말고 제가 질문하는 거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을 보고 본문 보지 마세요. 겨자씨를 심은 사람이 사람이에요, 농부예요? 그러죠? 보지 마세요. 겨자씨를 심은 사람이 보는 건데, 또 이 겨자씨를 뿌렸어요, 심었어요? 뿌렸어요. 뿌리고, 그 다음에 겨자씨를 여러 개 뿌렸어요? 한 개 뿌렸어요? 여러분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처음부터. 하나는 맞았어요. 한수입사님. 하나는 맞았는데 성경 잘 보면 겨자씨를 심었어요. 뿌린 게 아니고 심었어요. 그 다음에 뿌린 게 농부가 아니고 사람이 심었어요. 정말 제가 이거 보고 제가 허당이다, 허당이 설교. 내가 이 목사 설교 보는 여기 성경 보는 허당이다. 어떻게 생각해? 설교문을 쓰다가 겨자씨를 뿌렸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요. 근데 성경 다시 보면서 보니까 심었다고 얘기하고, 또 이게 농부가 심은 게 아니고 사람이 심은 거예요. 정말 이게 성경보다 깡통이다. 이게 차이가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뿌리는 거하고 심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정성이 있는 거예요. 정성이. 근데 원문에는 뿌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을 참 잘하셨더라고요. 하나를 뿌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뿌리지 않고 하나는 심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는 뿌린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말은 참 번역을 하나를 심어요. 잘 심어. 근데 오늘 말씀에 농부가 심지 않고 사람이 심었어요. 제가 농군의 아들이거든요. 저희 어릴 때 저희 선친이 농사지었습니다. 저는 농사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 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권사님, 우리 여기 농장에다 농작물 한번 심어봤어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됐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풀이 막 무성하던데 누구네 봤는지 몰라? 거기 보니까 풀이 막 무성하게 그 누군지 몰라. 어제 저 뒤에 송장모님 어제 경작 하시는데 어떠신가요? 잘 되시던가요? 그래도 잘 되시죠? 제가 본 장로님이 지은 건 그래도 잘 지어요. 여러분들 뭐 잡수시는 가끔 농작물을 이제 우리 짓는 거 먹는데 제가 가만히 왔어요. 절 보고 지라면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농사를 못 지거든요. 저는 제가 농군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농사 짓는 법을 못 배웠어요. 이상하죠?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도 아무나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농사에도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농사에 기술이 필요하고요. 농사도 전문직이에요. 그렇죠? 워낙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농사 짓는 줄 알았는데 아무나 농사 짓는 거 아니. 여기 농사 지어봤어요, 안 지어봤어요? 여기는 안 지어봤네. 어떻게 제가 한번 뭐 좀 한번 심어볼래요? 이거 뭐 안 한다고 그래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씨를 뿌리고 씨를 오늘마다 뿌리고 뭐 모종을 심고 해가지고 그게 아무나 농사가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지나가다 보면 어떤 집 거는 잘 돼 있어, 어떤 집은 아주 잘 안 돼 있고 풀만 무성해. 누군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고 못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래서요, 농부가 씨를 심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겨자씨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문가만이 전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말씀에 농부가 겨자씨를 심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심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누구든지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겨자씨 하나 심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심게 나면 저같이 전문적이지 못하고 농사 짓는데 기술이 없고 재능이 없고 지식이 없는 사람에도 겨자씨 하나 심을 수 있지만, 농부가 만약에 심었다면 이 얘기는 달라진 거예요.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심었기 때문에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믿어지시나요? 따라서 전도는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사람이 심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요, 농부가 포도원에 포도를 심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신기하기도 말이에요, 사람이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뭔가 누군가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제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복음이라는 게요, 사람이 심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농부가 심은 게 아니에요. 누구나 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겨자씨를 심는 거하고 제가 같이 봐서 오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걱정입니다. 짧게 끝내보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넘겨줘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전도의 겨자씨를 심으면 지옥 형벌의 무서움을 깨닫게 된다. 한 번 더 시작. 전도의 겨자씨를 심으면 지옥 형벌의 전도를 하다 보면요,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걸 내가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한 범죄한 존재.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를 짓더니 타락해버리는 그 존재를 갖다가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누구였죠? 아담 말합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죄를 짓더니 타락해버려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노예처럼 하찮은 남자가 되는 겁니다. 이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짓더니 타락해가지고 하찮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노예가 됐느냐면은 죄의 노예가 됐으며 죄의 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요 사이에 누가 끼어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신분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신분이 검정고시를 써는 거예요. 읽어보죠. 보상해 줄 것을 사전에 요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순종하고 봉사할 의무를 지닌 존재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구원을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해서 죄를 짓다가 죄의 종이 되어버린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요대로 가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면서부터 나는 무슨 생각이 들냐면, 그런 존재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더 이상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므로 내가 전도할 때 보상해 주실 것이다, 내가 열심히 상을 주실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인생이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예배당에 나오면 상 주겠지, 전도하면 상 주겠지, 이런 거 생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하면 상 받겠지 하면 아직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하다 보면 지옥을 보게 됩니다. 장로님, 전도 여기 예비신자 적으셨죠? 잘 나온다고 하던니까?
안 나온다고 그러죠. 이사 간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간증한 집사님, 어떻게 전도 대상자리 해보니까 잘 나온다고 해요? 안 돼요. 혹시나, 목사님,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할 때 자신있게 얘기해 보시는 분, 나만 손 들었거든요. 나는 허당이야. 없습니다. 누구도 나 교회 가겠게 알아서 하는 사람,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고통을 너는 아느냐는 얘기예요. 너 한 번이나 생각해 봤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못 느껴보실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요, 그 전도 대상자가 얼마나 속색인지 몰라. 자존심 상할 때가 많고요. 내가 그 전도자 아니면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아니, 나도 내 밥 먹고 사는데 내가 굳이 거기다 대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요. 저 보세요. 이렇게 입고 나가면 어디 가서 거지같이 보여요? 아멘이래. 이야, 나는 거실세. 이제부터 나는 거질세. 옷 멀쩡하게 입고 머리 싹 올린 거질세. 여러분들 이 모습 가서 어느 집에 가면 거질할 것, 여기 그렇게 갔는데 누가 거질할 것 같아? 안 해요. 이대로 가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아쉬운 소리 할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안수장이 멋지게 가는데 거지 와서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하러 가다 보면요, 우리가 그런 속상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쳐다보지도 않을 때도 있고요, 쌀쌀맞게 그지없고요, 우리를 돌아봐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그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내가 가진 게 없어, 들은 게 없어, 생긴 게 못생겼어, 뭐 이런데 굳이 가서 가만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오늘 또 뭐 선물도 막 갖다 주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갖다 주면서, 그거 갖다 주려고 말입니다. 또 그 음식은 또 얼마나 있어. 내일부터 또 하루에 1시간씩 나와서 24시간 기도하래.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갖다 주고, 그냥 눈빛만 좋아도 좋아가지고, 눈빛, 이게 뭔 일인지 몰라 나 지금.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옷 갖다 주고,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금식해주고, 내가 성전하고 기도해주고, 내가 아쉬운 소리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게요. 이게 전도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돈 주면서, 내 것 주면서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 어느 법이든지요, 내 것 주면서, 내 것 내놓으면서, 내가 금식하면서 먹을 것 주면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천국의 겨자씨를 심는 이 전도는 그렇게 합니다.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고통을 네가 알겠느냐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비참함과 고통함과 이 수치심을 네가 조금이라도 느끼겠느냐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전도의 은혜라는 것이며 겨자씨를 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 하나의 겨자씨를 심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비참함을 당하셨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옥가 될 수밖에 없었고 죄의 중으로 하찮은 존재로 살았는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며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참한 일을 겪으셨구나,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셨구나 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셔서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몸소 가르쳐 주시는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겨자씨를 심는 사람인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저 질기게 말 안 듣는 사람들처럼 나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저렇게 내 마음을 썩이는 저 사람처럼 나도 주님의 마음을 저렇게 속상하게 만들었구나 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게 만드는 사건이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전도자가 말을 하거든, 그래 내 모습이구나. 내가 옛날에 저랬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참 내가 저런 인생 살았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주셨고, 그렇게 오라고 하는데도 언제 나를 예수님이 받느냐고,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예수님과 나에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무슨 놈의 십자가를 쳤다고 얘기하는 것이냐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식으로 내 것을 갖다 주면서 금식하면서 철회하며 기도하며 가서 얼굴 마주쳤는데 처음 본 사람 가서 쌀쌀맞게 맞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 지옥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될 내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오늘 겨자씨 하나를 심는 사람의 모습이고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미연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다. 전도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농사의 기술을 배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나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전도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위로 받으세요. 다시 뒤에 분에게도 이 말씀을 위로 받으세요. 그래요. 전도는 그겁니다. 그분을 전도하는 것 같지만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졌는데 그 십자가 은혜를 아니? 내가 그랬단다. 너희 집안이 그랬었단다. 3대, 4대, 5대째 올라가면 너희 조상이 그러고 있었어. 너는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모태로부터 예수를 신앙을 갖게 됐는지 모르지만 너희 몇 대서만 올라가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을 때에 사람들이 비웃으며 침뱉고 그런 모습처럼 너희 조상들이 그랬고 지금 네 앞에 있는 전도자가 그러고 있는 거야. 알고 있니? 지옥의 형벌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당했었겠니? 그러니 너도 그런 감당을 해가지고 그 구원시키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며,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될 줄 아니? 너는 그 사람이야. 오늘 우리 장미연 교회에 앉아 계신 여러분, 이런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깨우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서러웠습니다. 아, 우리 조상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거부했구나. 우리 열주가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했구나. 그렇게 죽어주셨는데 저분이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저렇게 거부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전도의 겨자씨를 심는 자의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의 겨자씨를 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전도의 겨자씨를 심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겨자씨 하나를 심는다고 합니다. 32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작은 이는 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 요 겨자씨가 굉장히 작은 씨래요. 그래서 모든 씨보다 작다고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심는 씨들 중에서 아주 작은 씨래요. 근데 최고 작은 게 아니에요. 최상급의 작은 것이 아니라 비교급이에요. 비교해봐서 좀 작은 거란 얘기입니다. 작은 건데 요걸 심어놓으면, 하나를 딱 심어놓으면 이게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라는데 이게 풀보다 더 커지고
나중에 나무처럼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무처럼 되니까 거기에 새들이 깃들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겨자씨의 위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똑 하나 떨어졌습니다. 겨자씨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보냈는데 1000년 지나고 2000년이 지나니까 오늘 저와 같이, 오늘 우리 교회 같이 70억 인구 중에 12억 이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점점 바꿔지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천국의 복음의 능력이요, 여러분이 전하는 전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전도의 능력은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씨 하나 심어놓고 뭐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세월이 가고 때가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풀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나게 되고 이게 나무의 가지가 돼서 새들이 깃들게 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고 천국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이번에 우리가 하면 해피데이에서 와르르 무너지면 받아들이고 금방 예수 믿고 내가 전한 그 예수가 알았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다 할지라도 천국의 복음의 능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 같은데 이 설교만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2005년도에 그 2000년 만에 싹을 틔운 대추야자라고 하는 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가 아시죠? 종려나무에 열린 열매를 대추야자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맛있어요. 우리나라에 대추같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추야자고 그래요. 그래서 먹으면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그때 젖은 목축업을 말하는 것이고 꿀은 뭐냐면 이 대추야자의 에서 나오는 달콤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추야자를 먹어보면 굉장히 달아요. 이거 바로 따서 먹을 수도 있고요, 말려서 건조해서도 먹을 수 있는데 우리 대추보다 훨씬 큽니다. 손가락만큼, 우리 엄지손가락보다 큰 것이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거였냐면은 73년도, AD 73년도예요. 그때 이스라엘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전적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지수 갈 때 제가 한번 거기를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마사다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로마 사람들과 전쟁하던 곳인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져서 사람들이 상대방을 서로 죽이고 마지막에 자결한 유대인들의 전적지고, 지금도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는 거기서 선서식을 하는 유명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아니에요. 이스라엘 육군사관학교 거기서 목숨을 걸고 거기 선서를 하는 곳이 마사다 전적지인데 거기를 탐방하던 1963년도에 거기를 탐방하던 학자가 시를 하나 밝혔는데 그게 그 당시에 있었던 시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워왔다고 싶어져서 연구실에 와닿는데 어느 분이 2005년도에 그걸 갖다가 실험을 해서 싹을 틔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만에 싹을 틔운 대추야자라고 해서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왜냐하면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969세를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1000년 가까이 산 이름이기 때문에 그 대추야자 씨를 갖다가 무두셀라 씨라고 얘기해 줬어요. 왜 그가 씨가 2000년 만에 싹을 틔울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겨자씨 복음, 이거 말입니다. 지금은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때가 되면 싹이 틉니다. 믿으시나요? 저는 그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듣고 왔을지라도 나중에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그것이 100년이 되었던 50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바로든 즉시 일어나던 이 겨자씨의 능력은, 천국의 능력은 반드시 싹을 틀으라 믿습니다. 1000년이 지났는데도 기후 조건에 맞으니까, 환경 조건에 맞으니까 대추야자가 2000년 만에 싹을 트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도 싹이 들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절대로 그 씨앗에 생명이 있다면 죽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예화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이제 늙어서 그만해야 되겠다 싶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인쇄소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 전도지 좀 찍어주세요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도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다 늙었고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으니 저는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느냐고 했더니 전도사님 저 얼굴 모르시겠죠? 예전에 한 10년 전에
전도사님이 길거리에 전도지 주셨잖아요. 왜냐면 항상 그 자리에서 전도하니까. 저희 장명교도 그래서 지금 20년 이상째 우리 주민센터 앞에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전도지를 줬는데 그분이 그걸 받아가지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예수를 믿고 자기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집안에 선교사님이 나오게 됐어요. 나도 한번 전도사님만 보고 싶었는데 찾을 길이 없어서 여기서 만났느냐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겨자씨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요, 오늘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있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 걸 아는 거예요. 요만한 겨자씨를 심었더니 나무가 됐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가지가 든다고 하잖아요. 이게 전도뿐이겠습니까?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작은 씨를 떨어뜨리면요, 이게 3대 4대 가면요 나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헌신한 거 작은 거 심지만은요 30년 40년 50년 되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이 복이 임하길 바라며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눈에 보지 않는 가장 작은 씨라 할지라도 심어놓기만 하면 생명이 있다면 나물보다 커지고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전도인 거예요. 영혼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전도 그걸 하면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네,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읽어보죠. 시작. 전도의 겨자씨를 통해 형벌의 무서움을 깨닫자. 전도의 겨자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체험하자. 할렐루야. 찬양 하겠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안 나오는 반주장 박수 치며 한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르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르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겨자씨의 복음의 능력을 받으십시다. 마지막 마무리 읽어보죠. 시작. 11월 4일 해피데이 기적의 날로 만듭시다. 아멘. 순종하면 기적을 보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천국의 겨자씨의 능력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겨자씨의 복음의 능력, 천국의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있게